안녕하십니까? 이전 여기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번째 시간으로 왕노릇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하늘의 열린 문으로 올라오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당시 지중해 연안의 모든 사람들,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는 로마 황제의 보좌를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여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칙령은 유앙겔리온, 그래서 복음이라고도 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요? 로마 황제가 하는 말이면 그대로 되어지니까요. 요즘도 그렇죠. 어디에 신도시가 시작됩니다 발표하면 부동산 하는 사람들에겐 그게 복음이에요. 굿뉴스입니다. 그런 것처럼 로마 황제의 보좌를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여지고 로마 황제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되는 세상, 그런 세상 속을 살다 보니까 성도들도 그런 세상 속에 포함되어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성도들의 마음이 굉장히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누구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아요? 로마 황제의 마음대로가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의 왕들의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사도 요한을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뭐 하시는 건가 하면 이 세상은 로마 황제의 보좌에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있고 이 모든 것이 통치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보게 되는데 오늘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라 있으니 안팎에 섰고 7윤으로 봉하였더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임봉한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임봉하여져서 어느 누구도 뗄 수 없다. 2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 있다 그랬는데 그 안팎에 무엇이 쓰여져 있는가?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장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 2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장. 요한계시록은 구약성경에 있는 이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구약성경을 보면 이 계시록의 내용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에스겔 2장 9절입니다. 2장 9절과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두루마리 책이 나와요. 그런데 그 안팎에 글이 써져 있는데 그 글의 내용이 뭐래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계시록 5장 1절을 보면 7인으로 봉한 것이 있는데 그 안팎에 뭐가 써져 있어요. 그죠? 그 봉한 책에 써져 있는 내용이 에스겔 2장 10절에 뭐라고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거기 가득하게 쓰여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그것이 들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 책이 언제 일어날 일인가? 하나님의 재앙과 애곡과 애가의 일이 언제 일어날 일인가? 우리 다니엘서, 우리 에스겔 찾으신 김에 에스겔 다음이 다니엘이니까 다니엘서 8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7절. 다니엘서 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곧 끝에 관한 것이니라. 아멘. 이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는데 그 환상이 뭐에 대해 기록되어 있어요?
애가와 애곡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이 언제 일어나냐면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이 어떻게 보관되는가? 우리 다니엘 12장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 12장 4절. 1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하나님의 애가와 애곡과 심판의 메시지가 가득한 책이 봉함해지는데 언제까지요?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봉함해지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계시록 12장 9절에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고 또 말씀하고 계세요. 그 봉함한 책이 그 봉함한 책 가운데 그 앞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뭐 할 거라고요? 지식이 더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인봉한 책 사이로 그 앞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첫 번째,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지식이 가득해질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유대인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참 많이 연구하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 말씀을 사람의 지식으로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으로만 깨달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리 도덕적으로만 깨닫고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빨리 왕래하며 연구하며 열심히 그 지식을 더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더하기는 하는데 그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들에게는 그 지식이 아무런 쓸데없는 지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그 지식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뭐예요? 하나님과 더 원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찾아 읽었던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2장 10절 우리가 찾았던 그 말씀 바로 뒤에 10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 지혜 있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들에게는 그 인봉한 책이 어떤 책이 되는 거예요? 열린 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2절 말씀 보면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책을 펴기에 합당한가 하면서 땅이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펼 자가 없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4절 말씀 보면 크게 울어요. 왜? 이걸 열어서 봐야 되는데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5절에 뭐라 그래요? 장로 중 한 사람이 울지 마라.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에게서 그 이기고 그 인봉할 떼실 분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6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주기 죽임을 당한 것 같더니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을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가 뭐예요? 7절에 그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뭐예요? 떼시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자, 우리가 찾아 읽었던 다니엘서 12장에서 그건 언제까지 봉함하여진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여진다. 그런데 그걸 누가 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떼셨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는 언제가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봉함한 책을 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책이 닫힌 책이에요? 열린 책이에요? 열린 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22장 한번 볼까요? 계시록 22장. (22장)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임봉하였던 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서 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 하래요? 그걸 다시 닫아두지 말고 열어두어라. 뭐 한다? 때가 가까우니라. 왜요? 지금이 바로 그 마지막 때이니까.
그 마지막 때를 다윗의 뿌리이시오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나오신 그분께서 그걸 열어놓으시고 그 열린 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린 책을 받은 우리들은 그 책의 내용들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데요? 에스겔 2장 10절에 하나님의 애가와 애곡과 심판의 메시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생겨난 거예요.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뭐 하겠어요? 장망성이, 예전에는 장망성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세상이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분명히 뭐예요? 깨닫게 되어진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과 주님의 재림할 때까지는 뭐 하는 날이에요? 마지막 때, 심판의 때라고요. 그러니까 그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열어주신 그 책의 내용의 말씀을 읽으면서 뭐예요? 7절 말씀, 우리 계시록 22장 찾으신 김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게 열려 있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는 뭐 한다고요? 애가와 애곡과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하는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누구에게만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책의 말씀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을 뭐 하지 않아요? 소멸치 않는 거예요. 주일 저녁에 우리 했잖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성령을 소멸치 않고 뭐 한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다고요. 이 말씀이 그대로 되어질 거라는 걸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깨어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주의 날이 어떻게 오지 않는다고요? 도적과 같이 오지 아니하리라. 왜요? 깨어 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한 군데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가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어떻게 알게 됐어요? 어린 양이 임봉한 책을 떼어주셨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자세히 안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그날은 뭐같이 임하지 않는다고요? 4절 말씀에 도둑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왜요? 깨어있기 때문에. 그러니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다른 이들과 같이 뭐 하지 말고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우리가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것이 뭐예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그런 말 좋아하잖아요. 우리의 일상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들을 해요. 그게 뭐예요?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그게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는 삶.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다스리며 통치하는 삶. 그게 뭔데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바로 열린 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지혜와 지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열린 책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정말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들과는 천지 차이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뭐 하나 차이라고요? 종이 한 장 차이라고요. 아는 것과 모르는 건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문제는 그 종이 한 장 차이가 하늘과 땅이에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고 그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차이가 하늘과 땅이라니까요. 모르면 일평생 모르는 삶을 살고 알면 일평생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자유롭게 살아요. 기쁨으로 살아요. 즐거움으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로 알게 되었다면,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열린 책이 되었다면, 이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제는 이 말씀을 모르고 있는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책의 안팎에 뭘 쓰셨다고요? 에스겔 2장 10절에? 하나님의 애가와 애곡과 심판의 메시지.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애곡과 애가와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내 가족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안쓰럽고 안타깝고 때로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저들이 저대로 가다가 심판받아 하나님의 영벌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러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우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쥐어짜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책을 열어주셔서 정말로 이 책이 믿어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 뭐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 한다고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전도를 나가봐도 그렇잖아요. 전도주를 주고 거기다 마스크까지 써서 줘요. 저 그래서 안 받고 가는 사람 하도 많아서 그랬죠. 오죽하면 야 이거 전도지 필요 없어도 마스크라도 받아가면 될 텐데 마스크도 안 받아가요. 그냥. 계시록 22장에 뭐라고요? 악한 자는 그대로 악하고 선한 자는 그대로 선하며 돌이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종이 한 장 차이가 뒤집어지지가 않아. 왜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해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한 어린 양이 누구예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 일곱 눈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일곱 영이 누구예요? 성령. 그 주님께서 일곱 뿔을 가지고 계신데요. 일곱 뿔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뿔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시겠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일곱 영이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다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뭐 했어요? 기도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누가 오세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때부터 뭐 해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뭐예요? 왕노릇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9절 말씀에는 뭐라 그래요? 9절 말씀 하반절에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대요. 그런 그들이 뭐가 돼요? 이 땅에서 제사장을 삼으시고 왕노릇하리로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2절 9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기다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 땅 가운데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면서 뭐예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들을 누르지 못해요. 돈도 그들을 누르지 못하고요. 세상의 권력도 그들을 누르지 못해요. 그 모든 걸 그들이 뭐예요?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요. 무슨 믿음이요? 열린 책을 보고 나니까 이 세상 끝날의 모든 일들을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왕노릇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 그래요? 아그리빠와 벨릭스 총독 앞에 가서
여기 있는 왕과 총독이든 누가 됐든 묶인 것 외에는 너희들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왕 노릇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잡혀갔을 때도 너희들 복음 전하면 죽인다고 하는데도 뭐예요? 담대하잖아요. 담대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 말 따르는 게 옳은가?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목베임을 당하여 죽는데도 베드로가 그 다음 타자로 기다리면서도 뭐예요? 잠을 자요.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옥에서 풀려나서 또 뭐합니까? 또 복음을 전해요. 어떤 것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뭐해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랬다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왕 노릇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더 이상 그들을 뭐예요? 누르지 못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누르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그 권세가 뭐예요? 엑수시아라는 단어예요. 두나미스 폭발적인 힘을 가졌지만 그 폭발적인 힘과 함께 엑수시아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어떤 것도 그걸 누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려 있고 이 책이 열려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니까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이 복음을 어디 가나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눌리는 거예요, 자꾸. 전도 안 하다가 또 요새 이 부흥회 한다고 또 부흥회 전단지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는데 하늘도시 가서 전도하려니까 처음에 안 하다 하려니까 좀 뻘쭘해요. 심사부랑 저랑 희강이 셋이 가서 하는데 심사부가 저한테 그래요. 우리 그냥 좀 처음에는 좀 몰려서 가자고. 떨어져서 하자 그랬더니 몰려서 가죠. 왜? 그거 안 하다가 하려고 그러면 좀 뻘쭘해요. 그냥 그런데 그러다가도 우리가 뭐 하냐면 담대하게 나가서 전하라고. 좀 저 가라고 좀 저쪽을 다 쫓아놓고 막 그리고 전하게 됐는데 쉽지 않아요. 처음에 하자면 다시. 근데 거기에 눌리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왕노릇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걸 회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죠. 이걸 문화명령이라고도 하는데 복을 주시면서 뭐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뭐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게 뭐예요? 왕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그 모든 것에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출애굽기에 뭐라 그랬어요? 32장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뭐예요? 눌려버리는 거예요. 뭐 점집에 가고 부적을 쓰고 뭐 하고 거기에 뭐 하는 거예요?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거에 노예가 되어 살잖아요. 오늘날 그런 거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돈 믿잖아요. 돈의 노예가 되어 사는 거예요. 돈이라면 부들부들거리고 어떻게 하질 못하는, 그걸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걸 다스리며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 모든 걸 뭐해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뭐예요? 그 모든 걸 다스리며 살잖아요. 다스리며 산다는 게 높은 곳에 굴림에서 산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그 어떤 것도 누를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게 왕 노릇하는 삶이에요.
무슨 세대주의자들이나 휴거 이야기하는 사람들처럼 무슨 휴거해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왕노릇하고 땅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 지지부진하게 막 고통당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책을 언제까지 임봉해라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그 책을 누가 떼셨다고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떼셨어요. 그럼 지금이 뭐라고요?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그 천년왕국은 어디에서요? 주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그때가 바로 천년왕국 시대예요. 그때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 이 책에 열려진 하늘의 지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왕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왕노릇하며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왕노릇하는 것처럼 보이지를 않는 것뿐인 거예요. 왜? 그 사람들에게 왕노릇은 뭔데요? 힘과 권력과 돈을 가지고 위에서 지배하는 거. 그게 왕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왕노릇은 그게 아니라고요. 섬기는 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어떤 것도 나를 짓누르지 못하고 믿음으로 그 모든 걸 넉넉히 이기며 사는 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정으로 가진 사람들만이 그런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끔 예를 들이지만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면서 그 아저씨들이 그렇게 거기에서 자유를 누리는 산속에 들어가서 뭔 자유가 있겠어요. 밤에 풀벌레 하나 울어도 무서울 텐데 외롭고 그러면서도 자유롭대요. 거기서. 왜? 이 세상 속에 들어와서 세상 군상 속에서 그냥 지지고 볶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그게 낫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의 자유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그 사람들보다도 자유가 없으면 그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왕노릇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자유로움을 느끼잖아요. 기쁨을 느끼잖아요. 자족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 정도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분명히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빼앗지도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기쁨을 받은 겁니까? 그 기쁨을 주님께서 그 평안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신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그 기쁨을 누리다가도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고 주님께서 분명히 계시록 22장에서 이 책을 임봉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 스스로가 막 임봉했어. 책을 읽질 않아. 성경책을. 말씀을 듣지 않아. 예배 생활을 멀리해.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이 닫힌 책이 되어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왕래하며 세상의 지식만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 쉼이 없어. 안식이 없어.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다시 뭐 하세요? 말씀으로 또 놓고 하시는 거예요. 놓고 하셔서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확신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다시금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어 가면서 뭐예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구나. 쥐고 있는 것 같아도 모래성같이 흐트러지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일 저녁에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리라.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버릴 때 주님이 되새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확신 다시 갖게 해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소망 다시 가지게 하시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언약의 갱신인 거예요. 잃어버렸던 걸 다시 갱신하여 주시고 또 갱신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뭐 하시는가 하면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 향을 가졌대요. 그 향을 가지고 주님께서 9절에는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 합당하시니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나라와 백성과 그 가운데 사람들 피로서 하나님께 드리시니 그분이 뭐 하세요? 7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뭘 받아요? 그 두루마리를 받아요. 그리고 그분이 뭐 하세요? 그걸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의 주인이시오. 그 두루마리들을 심판하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심판의 기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뭘 가지고 계시냐면 성도들의 금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계시록 6장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옆에 계시록 6장 9절 한번 보세요. 어떤 기도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러 우리 피를 갚아 주시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보좌에 앉으신 이에 그 옆에 9절에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순교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쉬운 말로 말하면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큰 소리로 외쳐서 뭐라 그래요?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심을 어느 때까지 하시겠나이까? 이게 뭐예요? 원수 갚아주심을 언제 하시겠나이까?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세상을 살면서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저놈 좀 그냥 혼내주세요. 그런 원수 갚아주세요. 그런 내용의 차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떤 차원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그 증거를 가졌단 말이에요. 말씀과 증거대로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주여 이 말씀과 증거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실현하여 주옵소서 그 말이에요. 그거 언제 하시겠습니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올바르게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해 주옵소서. 그게 뭐였는데요? 이 순교자들이 이 땅에 있을 때 했던 기도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게끔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며 주기도문을 하면서 이 땅에서 그것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대로 살다가 천국에 가 있는 그들이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좀만 기다려라. 때가 온다. 그 다음 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8장을 한번 보세요. 8장 3절. 8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게 함이라.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언제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날 것이라. 어떻게 해요? 애가와 애곡과 심판의 메시지가 가득한 그 말씀과 그 말씀대로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게 될 것이라.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은 반드시 옵니까? 안 옵니까?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록 더딜지라도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 방금 전에 읽었던 계시록 6장에 뭐라 그래요? 1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너희들처럼 믿음 지키다 오래들이 있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 수가 차면 주님께서 뭐 하시겠다? 지체하지 않고 심판하시겠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 열린 책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고 읽게 하시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도의 견인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구원. 그렇게 이끌려가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뭐예요? 왕노릇하면서 사는 거예요. 왕노릇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으며 살아요. 세상에서 자유함을 얻으며 살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다시 돌아가셔서 오늘 본문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위에나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는 삶. 그게 성도의 예배의 삶이요 찬송의 삶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삶.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런 삶을 사는 게 뭐예요?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이 세상에 눌리지 않고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모습이에요. 이런 삶을 살라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그곳에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도 뭐하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오늘 성도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뭐 하셨어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밝히 깨닫게 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실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돌리는 삶을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배요, 삶 자체가 찬송이요,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14절에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아멘이 되어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